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면 할수록 신앙의 모습은 숨겨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매일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면 누릴수록 표가 나고 티가 난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들은 얼굴의 표정이 변화합니다. 마음과 생각도 변하죠. 말투도 달라지고 눈빛도 달라지고 사고 체계가 완전히 바뀝니다. 예수님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러한 변화를 받아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다른 마음으로 조금 더 잘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는 않을까. 예수님과의 관계된 삶을 누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걱정하는 거죠. 조금 더 잘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러한 마음들을 갖기도 합니다. 뭔가 아직 이 정도의 신앙이면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러한 생각들이 다른 한편으로 자리 잡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신앙이라는 것이 어느 순간 증명해야 하는 삶처럼 무게감으로 다가옵니다.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야 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신앙이 있다는 것,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뭔가 인정을 받아야 할 것 같고 직분을 감당해야 될 것 같고 은혜 안에서 살아야 하는데 이러한 마음의 무거운 자리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은혜로 살아야 하는데 긴장하는 삶을 한편으로는 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아직 십자가를 지시지도 않았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지도 않았기 때문이죠. 뭔가 공적으로 사역이 드러난 시점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을 보게 되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선언,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신앙을 증명했거나 뭔가 뛰어난 신앙적인 성과를 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답을 해주셨거나 평가를 해주신 본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선언을 하시고 아름다운 고백을 하시는 본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와 동일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는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직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도 전에, 뭔가 믿음을 증명하기도 전에 이미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성과 중심이나 어떠한 열매 중심이나 노력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관계 안에서 은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아멘. 예수 안에서 사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은 먼저 기도가 토대가 되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21절 말씀은 세례보다도 기도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 가운데 시작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았다는 행위, 그것보다 오히려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먼저 기도로 사역을 하시기 전에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 전에는 꼭 휴대폰을 충전을 하고 자죠. 스마트폰이 없으면 얼마나 우리가 불안한 하루를 살아갑니까? 충전기에 스마트폰을 꽂아놓지 않으면 오히려 잠이 안 올 정도로 우리가 필수적으로 충전을 하죠.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스마트폰을 항상 딱 쥐고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세례를 받으셨지만 더 중요한 것이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렸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가장 무엇이 중요한가? 크고 작은 일들을 하기 이전에 예수님처럼 먼저 기도하고 하늘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 그분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누리는 삶이 기도를 토대로 삼고 사는 삶임을 고백하시고 또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연약하셨기 때문에 기도하신 게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서로 관계 안에 있으셨던 분이죠.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관계 안에서 기도로 사역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예수님께서도 사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삶의 토대이며 이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늘 사역하시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라왔지만 먼저 시간을 구별하여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말씀 한 구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과 16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과 16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도 전에 먼저 기도하셨고 사람들과 함께 계시다가도 홀로 기도하셨고 언제나 늘 기도의 중심을 사셨던 예수님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렇듯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먼저 우리의 삶이 기도가 토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도 점차적으로 성령의 사역과 역사로 확장되지 않았습니까? 그러할 때 먼저 일을 하기 이전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나 되는 문도들이 함께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세상 속으로 다시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사도행전 1장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말씀을 전하기 전에도 먼저 함께 기도하였고 실제적인 사역을 하기 전에도 먼저 함께 모여서 기도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수요 기도회 때 기도하고 찬양을 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또 말씀을 듣기 전에 합심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모든 흐름 속에서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예배, 이러한 모든 전반적인 우리의 삶이 기도가 토대가 되어져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동을 걸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렇듯 기도 없는 삶은 엔진이 움직여지지 않는 우리의 삶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고 작은 일을 할 때 무조건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공생의 사역을 하기 이전에 먼저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도를 토대로 삼고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 대부분 오늘날 모닝커피를 한 잔씩 마시지 않습니까? 그 모닝커피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눈을 뜨고 기도를 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의 토대가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뭔가 일들을 결정할 때에 결정하기 이전에 기도 시간을 더 확보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는 것, 그것이 실제적으로 기도가 토대가 되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열매를 맺고 그분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기도하지 않고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늘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광문의 성도님들도 아침에 일어나서 또 크고 작은 일을 먼저 결정할 때에 기도하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삶은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실 때 기도하셨죠.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지 않습니까? 이 하늘이 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하늘의 문을 열고 싶다고 해서 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전적인 은혜와 주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죠. 은혜는 우리가 요구하거나 그 결과로 대가성으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가르쳐 주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구원도 하늘의 문을 여시는 것도 믿음을 더하시는 것도 그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이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왜 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이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늘 결과를 먼저 얻으려고 해요. 기도할 때도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과를 보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고, 그렇게 먼저 의도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목적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마음의 자세와 태도는 먼저 하나님 그분 자체를 구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 하늘의 문을 여시는 주권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겸손하게 고백하는 데서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기도하는 게 똑같아요. 그러나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다른 겁니다. 결과를 보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 기도 시간을 통해 하나님 자체를 바라보고 묵상하려는 분들이 계시죠. 똑같이 기도하는 것 같으나 그 의도와 목적이 다른 것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먼저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결과를 보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자 축복이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은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세인 거죠. 우리가 원하는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잠잠히 기다리고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긴급한 일들을 만나게 돼요.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 직장과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부모의 문제일 수도 있고, 너무나 긴급한 일들이 인생 가운데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면 우리는 새벽 기도도 나오고, 수요 기도에도 나오고, 금요 기도에도 나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지만 그 중심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바라보는 중심이 서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순종의 자리에 오는 것이 때를 쓰려고 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강요를 하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라, 그 자리에서 잠잠히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주님의 주권 가운데 납작 엎드리기 위하여 나오는 발걸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늘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엘리야에 대한 본문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강한 바람이 바위를 부수고 지진이 나고 불이 떨어지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지만 그 후에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찾아오신 것을 보았어요. 그것이 열왕기상 19장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분의 주권을, 그분의 역사를 드러내시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큰 어떤 행위나 공적이나 노력이나 대단한 성과를 내지 못하였더라도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잠잠히 쓰러져 있는 그 자체,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결과를 요구하시기 이전에 은혜를 먼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급함 대신에 기다림의 순종을 먼저 선택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성령의 실제적인 임재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셨죠. 그러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셨는데 비둘기의 형체를 가지고, 몸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형체라는 것은 실제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객관적인 사건이고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성령의 임재였다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감정이나 분위기에서 드러나시는 분이기도 하겠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인격 가운데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와 실제적인 역사가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으로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실제적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실제적인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관념이나 어떠한 그런 철학적인 사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다는 것은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께 나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릴 때,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기도하면서 그분의 뜻을 구할 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나는 성령의 역사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나를 증언할 것이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성령께서는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성령의 실제적인 임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드러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성령께서 빌립을 강권적으로 보내시죠. 그 내시가 이사야서 53장을 읽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자 빌립이 그 말씀의 뜻을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내가 세례를 받고 싶다. 그래서 근처에 가서 내려서 함께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성령의 실제적인 역사가 드러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내어드리는 시간들에 드러나시는 현상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변에서도 뭔가 마음이 가고 자꾸 전화하고 싶고 보살펴주고 싶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그런 강한 충동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 뭔가 이때쯤에 전화를 해야 될 것만 같고 안부를 물어야 될 것만 같고 막 그러한 시점들이 온다는 거죠. 그러할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상황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 그때 상대방도 전화를 기다리고 있고 함께 아름다운 주님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을 통해 실제적으로 성령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내어드리고자 기도하고 그분 안에서 사는 삶을 누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실제적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 가운데에도 성령님 오늘 이 시간에 무엇을 원하십니까? 또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은혜를 구할 때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기도함으로 성령의 실제적 임재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귀하게 동참하시는 우리 광무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도 또 말씀을 듣기 전에도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을 때에도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성령의 실제적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또 영을 더 깊은 곳까지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바로 그 전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먼저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토대가 기도가 되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기를 기도하며 또한 성령의 실제적 임재와 역사가 드러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